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장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의 돌에 떡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귀가 시험하는 세 가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크게 세 가지 하이라이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 장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던 그 장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던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이라이트는 어디였을까요? 변화산 사건이 되겠죠.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올라가신 다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신 그 장면,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장면은 마지막 장인 28장이 되겠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시는 그 장면이 가장 하이라이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하이라이트였던 3장 뒤에 나오는 장면인데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의 흐름대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에요.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이라이트는 어떤 장면이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는데 세례 받으시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침례 받으신 거죠. 그죠? 예수님 물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신, 요단강에 잠기셨다가 올라오신 그 장면. 세례, 침례가 나타나는, 침례가 의미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신 그때에, 오늘 본문도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으신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신 그때에 예수님이 시험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람들을 모으러, 아니면 사람들을 치료하러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시험이 나오죠. 여러분 이미 아마 이 본문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어떤 거였습니까? 우리 본문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40일을 아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40일 금식을 마치신 후에 마귀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시험하는 자가 나타났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보통 금식을 하고 나면 은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금식 해보셨죠? 그죠? 해본 적이 있어야지. 저도 금식을 많이 해본 건 아닌데요. 제일 길게 해본 게 이제 일주일. 우리 목사 안수 받을 때 전통입니다. 목사들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일주일간 금식하는 전통이 있죠, 목사님, 그죠? 네,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원튼 원하지 않든 일주일 금식을 합니다. 근데 그 금식하면서 그 안수 받는 게 뭐 대수라고 생각을 했던, 그 뭐가 대수일까라고 생각했지만, 그 금식을 하면서 목사가 되는 것에 대한 의미와 그 무거움과 사명에 대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그 안수식에 임하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나면 은혜 받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공식처럼 우리에게 마음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하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그 자녀가 밥을 안 먹고 아버지께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밥을 안 먹겠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걸고 나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저도 제 아이들이 있는데요. 예주와 예찬이가 저를 닮아서 먹성이 좋아요. 저 조그만 예찬이가 치킨을 반마리나 먹습니다. 네, 진짜예요. 등골이 희겠죠. 그래서 잘 먹어요.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밥을 잘 안 먹는다라는 거에 대한 공감을 잘 못하는 편이긴 한데, 아이들이 밥을 안 먹는 기간이 있더라고요. 언제 안 먹었을까요? 아플 때. 역시 다 경험하셔가지고, 열이 나거나 배탈이 났을 때는 안 먹으려고 하더라고요. 아프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걸 보고 나면은 그래도 이 마음이 쓰이죠.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못 먹고 자녀 입에 그냥 입에 하나라도 넣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네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금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데, 오늘 그 힘든 40일의 금식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천사들을 붙여주실 것 같았는데 시험하는 자가 왔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먹을 거였어요. 먹을 거. 근데 이 먹을 거지만 조금 카테고리를 크게 키워보면 나의 필요를 말하는 거겠죠.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먹어라. 이 돌을 떡덩이로 바꿔서 먹어라. 굉장히 합리적인 시험이었어요. 자신의 필요를 무엇으로 채우는가를 보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합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마귀가 쓰는 함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믿음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동의하지 마십시오. 믿음과 신앙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애초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가능한 것을 믿는 거는요, 믿음이라 부르지 않아요. 가능한 걸 믿는 것은 상식입니다. 불가능한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불러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도 아까 오전에 목사님 말씀해 주셨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 신앙은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선의 기준을 맞추고 내가 그 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합리적일 수 없는 이유가 내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누구의 뜻을 선택해야 되는가? 내 뜻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을 선택하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건 불순종했다라고 부르고요. 그건 불신앙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늘 주는 질문이 있어요. 합리성의 질문인데요. 그게 최선입니까? 라는 질문.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게 최선이야?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안담한 현실이 벌어졌어요. 은밀한 제약에 빠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질문을 누가 던진다고요? 마귀가 던진다고요. 그게 최선이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신다는데 너 삶의 꼬라지가 왜 이러냐라고 던진다라는 거예요. 합리성의 질문이에요. 이제 그 합리성의 함정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깨부시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40일을 굶으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죠.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는 뭡니까? 나의 필요를 내 뜻대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채우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시험하는 마귀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그러면 사람이 떡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에요. 먹어야 되죠. 밥을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본질은 뭐다?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본질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분한 공급이 이루어지고 그 공급으로 인해서 내가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떡을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까? 아멘이 나와야 될 텐데. 내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니까? 대답하기 어렵죠.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려고 한다면 결국 불순물이 섞여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불순물이 결국 우리의 순결을 깨고 죄의 함정에 빠지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고 말씀을 보지 않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문제도 털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만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악순환의 고리 속에 계속 들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할 때? 합리성의 질문에, 합리성의 함정에 빠져버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을 때,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이 필요하죠. 신앙은 무조건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훈련하셨죠. 40일 동안 금식하시는 훈련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아멘. 성경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경건으로 연단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연단하는 게 어떤? 연단하는 게 훈련하는 거거든요. 뭐 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연단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경건의 훈련들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우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이걸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매뉴얼을 몰라.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그냥 일주일에 설교 말씀 들은 걸로 끝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은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마다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기려면 말씀의 검을 갈고 닦아야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공격 수단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도 오늘 마귀를 무엇으로 물리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거예요. 말씀이 나에게 장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말씀으로 채우는 훈련입니까? 세 가지 훈련이 있어요. 세 가지 훈련. 첫 번째,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이게 기본 베이스입니다. 두 번째, 설교 말씀을 듣는 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 이 세 박자가 돌아가야 돼요. 요즘은 성경 읽기가 너무너무 쉬워졌죠. 핸드폰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서는 이 성경책을 놓고 다녔으면 성경을 읽을 방법이 없어요. 교회나 가야 읽지. 근데 우리가 지금은 성경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핸드폰으로도 보고, 요즘 어플을 깔아놓으니까 아침에 이렇게 딱 알람으로 주더라고요. 오늘의 말씀 이렇게 딱 띄워주더라고요. 얼마나 편리해요. 내가 손만 터치하면 하나님 말씀 볼 수 있는 시대에 있어요. 그런데 훈련은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꾸준하게 매일 그것을 쌓아가야 나를 가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듣는 거, 설교 말씀 듣는 거는 어떤 훈련을 해야 됩니까? 설교 말씀 듣는 거 사실 어렵지 않죠.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남의 것으로 생각하느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찔림이 있을 수 있어요. 찔리면 정 목사가 나를 저격하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까지도 깊은 곳까지도 찔러 쪼개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역사하는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발전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감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그렇게 누려가시는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세 번째 훈련, 그것을 계속 곱씹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하라고 하셨죠. 첫 번째 뭐였죠? 말씀을 읽어라. 두 번째 말씀을 들으라. 세 번째 말씀을 생각해라. 이게 중요해요. 사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아침에 말씀 읽는 것도 사실 우리가 시간으로 따지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죠? 아침에 바쁜데 딱 아침에 후루룩 말씀 읽고 오늘의 말씀 딱 하고 딱 시작할 수 있죠. 1분도 안 걸려요, 사실. 말씀 듣는 거 일주일에 설교 말씀 다 합해서 그 총 러닝 타임 해도 1시간 안 되죠. 그죠?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은요,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오늘의 말씀이라는 그 구절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어디서 깨달았냐면, 언제 이걸 경험해 봤냐면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야자를 하는 세대였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밤 10시, 11시까지 공부를 했어야 되는 세대인데요, 그 공부를 하는데 저는 그 야자도 나뉘어져 있었어요. 1시간, 2시간, 1시간 이렇게. 그러니까 총 4시간을 야자를 해야 되는데 앞에 1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 앞에 1시간을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봤어요. 딴 거 안 하고 성경책만 봤어요. 그래서 30분은 한글 성경, 30분은 영어 성경. 그러니까 자습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책을 보고 있으니까 이제 초반에 선생님이 들어오죠. 그러면 이제 몽둥이로 또 맞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그 오늘 나에게 있었던 일들이 말씀에 하나님의 위로로 나에게 팍 박히는 경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경험을 한번 하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아셨지? 아니 이거는 그냥 기록된 텍스트인데 어떻게 내 마음이 여기 담겨 있었지? 엄마 아빠한테도 말 못하는 그 어려운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네. 시편 읽었거든요. 다윗이 눈물로 베갯잎을 적셨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마음이 속상해서 막 밤에 잠에서 울었는데 그 다음날 가서 야자 시간에 읽은 구절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부터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야자 시간에 뭔 기대가 돼요? 오늘은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러니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사이클이 굴러가야 우리가 마귀로부터 승리하는 시험이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아멘.
볼수록 마귀 같다, 그죠? 그럴싸한 말로 예수님을 속이려고 합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뭐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야. 틀린 말 있어요? 틀린 말 있냐고요, 이 말에. 없어요. 그럴싸하다니까요. 거짓으로 진실을 꾸며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시험에 대해서 힘들어합니다. 자신의 존재값을 자꾸 증명하고 싶어요.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 라는 게 가장 힘들어요.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자신의 평가가 절하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특히 요즘 세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겸손이라는 미덕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고 자기 PR의 시대가 도래했죠. 오히려 자신의 가치를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시키고 사람들에게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증명하려는 시도를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대가 이렇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런 세대의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교회는 자신의 이름값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값을 증명하려고 모인 곳이 아니에요. 간혹 가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맡고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알아달라라는 거예요. 알아달라. 저는 우리 양우리 교회가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주보에 헌금 명단을 안 낸다라는 거예요. 제가 주보를 만들어서 귀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게 어떤 교회는 가면요, 이 감사헌금 누가 했고, 11조 헌금 누가 했고, 건축 헌금 누가 했고, 명단을 다 적어줘요. 명단. 그래서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굉장히 우리나라 역사에 큰 아주 오래된 교회 중에 하나고 지금도 대형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 가서 주보를 봤더니 명단만 2장 반이에요. 8면인데 2장 반을 현금 명단이에요. 현금 명단. 그러니까 뭐예요? 물론 내가 낸 헌금이 투명하게 잘 굴러가고 있나 뭐 그런 거 확인하는 목적도 있겠죠.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빠져봐. 근데 이름이 빠져봐. 헌금했는데 왜? 제가 실제로 그걸 겪었어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그 명단 내는 교회였어요. 하다가 죄송하지만 이름을 제가 빼먹었어. 진짜로 깜빡했어. 그러니까 11조에는 이름이 들어갔는데 감사헌금에 빠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왜 날 감사헌금 안 한 사람 만드냐고 예배 끝나고 와서 놀랍죠. 뭐예요? 자신의 존재값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우리는 자신의 존재값을 증명하지 못해서 안달일까요? 종교의 영으로, 고아의 영으로, 옛사람의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데요? 나의 존재 가치는 무엇인데요? 나의 존재 가치는 죽은 자입니다. 죽은 자. 오늘 예수님이 시험 받기 이전에 하셨던 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할 수 있지만 뜻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 세례 받으시고 침례 받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 삶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사신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 수 있다 라고 보여주시려고 하신 거라고요.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다. 자, 여러분 정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죽었어요? 근데 그게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내 안에 사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죽은 사람이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끝내고 집에 가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장례를 치르겠죠? 장례를 치러 주실 거잖아요, 그죠? 장례 치러 주시는데 제가 간뚜껑 열고 나와가지고, 아이 권사님 그 육개장 그거 말고 이거 편육부터 놔야지, 제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반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죽어버린 시체를 누구와 바꾸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을 맞바꾸셨다고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치입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값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그 정체성이 올바르게 확립됐다면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지 않아요. 당연한 거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흉보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게 있으면 여러분에게 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나의 존재값을 증명하려 하십니까?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시험의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마지막 시험의 목적.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 본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이렇게 시험한 목적이 뭐라고요?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시험하기 위해서. 사실 이 세 번째 시험은 예수님한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좀 쉽지 않았나? 앞에 두 개보다. 왜 원래 다 예수님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만드셨고 예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 예수님의 영광이 원래 다 예수님 건데 예수님 거를 예수님께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생색내는 그 마귀한테 콧방귀도 안 계시죠, 우리 주님, 그죠? 원래 자기 거를 돌려주겠다는 마귀에게 예수님은 일갈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라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잘 되는 것과 영광을 위해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는 일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좀 자신 있게 좀 대답 좀 해보세요. 자신 있게.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아멘입니다. 네. 무슨 말을 할지 몰라서 아멘을 잘 못하는 패턴을 이제 파악하셨죠, 그죠? 아멘 하셨으니까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기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먹고 춥고 헐벗었노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바울은 이런 고난을 겪었습니다. 바울만 이랬을까요? 바울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뺨 맞고요, 진창에 들어가고요.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391일 동안 누워만 있었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반대로 누워 있었어요. 소똥으로 떡을 해가지고 먹게 됐었어요. 자기의 수염을 자르고 미친 사람처럼 지내야 했어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다시 여쭤볼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십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다가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 때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으시냐고요.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은 내가 아직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아직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이고, 거듭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정말 숨은 동기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거 해주실 때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인인 것처럼 하는 거, 그건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교묘하게 위장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속인다라는 겁니다. 그 속는 거에 자기도 속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그 베데스다에서 그 한 사람만 고치시죠. 그때 예수님이 그분에게 가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그 38년 된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거기 누워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대답하시고 싶으세요? 네?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아십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넣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해요. 그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거기에 숨은 동기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들어가지고 물이 움직이게 넣어주는 게 본질입니까? 그 사람이 낫는 게 본질입니까? 낫는 게 본질이라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단다라는 거예요. 나를 저기 1등으로 넣어주세요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내 솔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 봐요.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르기로 작정했는가? 나는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조그마한 선택조차도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 답을 구하고 그 뜻대로 하는가?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요, 내 뜻에 하나님이 순종하셨으면 좋겠어. 내가 만들어 놓은 공식이 있어.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렇게 해주셔야 돼 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을 끼워 맞춥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요. 거기에 일정 수준의 어느 정도 내 희생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 우리의 자녀가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자녀가 이 정도 대학교에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시죠? 오늘부터 작정기도 합니다. 수능 때까지 작정기도 막 합니다. 1000번째 막 합니다. 올 때마다 작정기도 헌금 막 하고 하나님 보란 듯이 와가지고 새벽 예배하고 뭐 다 해요. 어때요? 내 희생 들어갔죠. 작정기도 하는 열심 들어갔죠. 이미 그 대학에 합격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벌써 응답 받았대 이미.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합격하면 좋지만 반대 상황을 가정해 보자고요. 불합격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불합격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불합격했습니다. 그거예요.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 처음부터 누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내 뜻을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라는 도식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 뜻 들어주고 계시냐고요. 다 처음부터 자기 뜻이었어요. 자기가 주인인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옛사람의 죽었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강단에 서서 계속해서 옛사람의 죽었음을 선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 그럴까요? 한 번이라도 더 들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번이라도 살다가 아 맞아, 나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버렸지, 아 그럼 이 상황에서 그냥 예수님께 맡겨보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선택을 하시도록 제가 여기서 짧은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하나님이 주인이신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서 자녀가 수능을 본다고 했을 때 기도는 어떻게 내용이 바뀔까요?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어떤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수능 잘 보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이, 이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들이, 이 딸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그 삶을 준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게 수능을 치든 유치원을 가든 똑같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 차원이 다른 기도 아닙니까? 수능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들이 내가 주인이 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자체가 보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기서부터 오는 모든 게 보상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보다 달콤한 게 없습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 임재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원하건대. 예수님이 원이 있었어요. 원하건대. 원이 있으셨다고요. 원하건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그래서 저는 기도를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딴 기도 하지 마. 얘들아, 딴 기도 하지 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라고만 기도해. 그리고 그걸 받아들일 내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해. 기도하니까 또 제 아들 이야기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자기 전에 항상 기도를 해주거든요. 기도를 해주면 제 아들이 또 기도를 받아서 해요. 시켜요, 제가. 저는 막 축복 기도를 막 꾹꾹 눌러 담아가지고 꽃배기로 그냥 매일매일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재우는데 제 아들은 딱 두 가지 기도해요. 근데 그 기도가 100% 응답받는 기도. 배우십시오. 제 아들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재밌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재밌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세요. 재밌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했죠. 재밌는 날이 된 거예요, 이 친구에겐. 그날의 하루가. 근데 그 뒤에 기도가 내일도 재밌는 날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 기도가 마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기도를 또 해요. 그 다음날 기도하는데 또 들어보면 오늘도 재밌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어제의 기도가 오늘 응답받는 거잖아요. 맞아. 무슨 일이 있어도 100% 응답받아요. 재밌기만 했겠습니까? 집에 와서 아빠한테 혼날 때도 있거든요.
맴매 맞을 때도 있거든요. 눈물 콧물 쪽 뺄 때도 있거든요. 그런 날에도 어김없이 재밌는 날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내일도 재밌는 날이 될 거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며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귀가 주인인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의 기도는 오직 내 필요, 오직 내 존재감, 오직 나의 필요만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런 기도만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임재에서 떠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만 집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내 필요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는가. 내가 할 수 있지만, 예수님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필요를 채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충만한 것, 그것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였습니까? 두 번째 시험은 크게 말씀해 주세요. 두 번째 시험은 어떤 거였죠? 네, 내 존재값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여러분의 존재값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값은 죽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나의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게 성도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죠? 예수님의 사랑, 그 십자가, 그게 나의 존재값이고 그것만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험의 장면은 어떤 거였죠? 진짜 주인이 누구인가? 내 기도 제목 점검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뜻을 맞춰주는 사람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사람인지 점검하면서 오직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시는 그런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